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 4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 45절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인자가, 자, 내가 왜 왔느냐? 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 오신 목적을 설명하죠. 그건 나중에 보기라고요. 한 줄 흐름을 쭉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어린 사무엘. 사무엘이 본 영원 나오는데 어리지만 사무엘은 영적 서밋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릴 때 그냥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기도하더니 어릴 때 그냥 서밋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한마디가 다 떨어집니다. 영적 서밋 때문에요. 뭐가 따라오냐면 기능이 따라와요. 우리 영이 회복되면요. 자기의 재능이 살아납니다. 이게. 영이 죽으면 재능이 자꾸 죽어요. 사장되고. 왜? 흑암 역사니까. 이 기능이요. 문화 서밋 돼버려요. 문화란 말이 뭐냐면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이게 사무엘입니다. 영적 서밋 되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쭉 따라오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잡니다. 이게 참 특별한 경우인데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큰단 말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크고 있는 겁니다. 쫙.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찬이도 왔는데 찬이도 소중한 사람이야. 말씀 잘 들어보고. 왜냐하면 저는 애들이 잘 커야 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아이가 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요 이제 그 당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막 끊어져 버렸어요. 거기 말씀은 사라지고 이상도 안 보이고. 그런데 사무엘도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좀 우리 후대 가운데 이런 후대는 일어나야 됩니다. 맡기면 큰일 납니다. 소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문이 열리죠. 그 네가 만약에 후대들이 만약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이건요 정말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복음만 이해한다면 참 이런 아이가 나타난다면 정말 큰 축복이죠. 만약에 기도하고 복음 이해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과 반대쪽이 많이 있어. 우리 속에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탄의 망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평망한데 다 흑암 망대거든요. 이게 사탄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 진짜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계복음 하겠죠. 왜냐하면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릴 때 딱 훈련한 게 뭐냐면 이걸 바꾸는 겁니다. 계속 바꿔서 이 복음만 들어간다면 정말 사무엘처럼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걸 우리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 또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영원한 응답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영원한 응답이다 했는데 이 사무엘의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배경이 중요하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나시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깨달았죠.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가 필요하구나. 나실이 나는 언약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언약 깨닫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의 배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한나가 이 아이를 언약궤 옆으로 보냅니다.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 사무엘은 좀 구별되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끝나거든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완전 자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사무엘은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사무엘에 가는 곳마다 흑암, 이 사탄이 다 결박됩니다. 이것들 악령들이.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제 복음 모르면 애들 시달립니다. 악몽 끼고 막 가위 눌리고 불안, 두려움, 흑암 역사. 근데 영적 서밋에 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제 사무엘에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힌 블레셋이 사무엘 때 굴복합니다. 이건 국가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후대가 바로 서면 국가도 살아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후대 회장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만큼 그러면서 사무엘이 잘한 게 뭐냐면 다윗을 키웠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언약을 지속하도록 전달한 겁니다. 이 언약 끊어지면 또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후대를 또 지속해야지. 왜냐하면 다음 세대 가야지. 끊어지면 또 재앙 들어오거든요. 이건 뭐 영적 완전히 공식입니다. 이게. 이거 하려면요. 그래서 저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대한 누림이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 훈련마다 또 누리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고백하고. 자,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고백 아니에요.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누림이 필요하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중독입니다. 중독지요. 지금 시대 자꾸 중독 시대입니다. 자꾸 사람 중독돼요. 잘못된데. 이 중독을 예방하고 원인,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이냐. 지금 중독 시대 왔어요. 지금 이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오는데 중독이 나중에 자살로 갑니다. 그게 중독이 무서운 거거든요. 중독이.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을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전혀 모릅니다, 이걸. 근본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지금. 중독.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어요. 캄캄한 인생에. 혼돈 속에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공허합니다. 허합니다, 이만. 가슴이 뻥 뚫려서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겠답니까? 이 속에서 뭐 엉뚱한 건, 잘못된 건, 뭐 틀린 거 잡고서 그 빠져버리는 거죠. 틀린 건 잡고서 여기서 답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빠져나오려고. 그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빠져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막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고, 막, 심지어 마약에 빠지고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막. 왜? 이걸 막 빠져보려고, 빠져나오려고. 근데 그게 틀린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중독에 빠져버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참된 치유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가야 됩니다, 이건.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근본은 이제 이 부분으로 치유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 우리가 이렇게 7망대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를 취하고 예방합니다. 아이들이 심으면 예방이 돼요. 왜? 계속 기도가 흑암 꺾으니까. 그러고 살아납니다. 이런 7망대 기도에 많은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이들이 이제는 집중을 해야 돼요. 중독이 뭐냐면 집착이거든요. 집착이 잘못된 게 중독된 거예요. 집중은 뭐냐?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걸 말합니다. 중독은 흑암에 빠져버린 거고 집중은 하나님 향한 걸.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말씀과 기도 자꾸 집중하고 근데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 인내와 애들 가르쳐서 집중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집중되면 이 중독도 치유가 시작돼요. 서서히 벗어납니다. 이제. 서두르지 말고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런 올바른 집중 이것이 영적 시스템이 되면 시스템이란 말이냐면 뭔가 이제 다 갖춘 겁니다. 다. 그게 딱 이제 규모가 다 갖춰버렸어. 이때 영적 시스템이 다 갖춰지게 되면 근원적 치유를 합니다. 계속 그쪽으로 이제 발전하려 나가죠. 중독은 거꾸로 잘못된 사탄적 시스템 빠져서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 몸부림치는데 틀린 것 그걸로 시스템 빠져서 죽었잖아요. 이제 바른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게 근원적인 치유되기 시작하죠. 네 번째 나온 게 중독 다시 나왔습니다. 치유는 뭐냐? 바꾸어 주는 겁니다.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중독됐단 말이 뭐냐면 그 속에 이미 다른 것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사탄의 것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거지만 망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런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야.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걸로 가득 채워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먼저 좀 이제 정신 차리게 됩니다. 나 자신을 좀 검토를 해둬야 돼. 검토. 중독된 사람 누가 중독되고 싶어요? 소중한 사람인데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합니까? 자, 정말 소중한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어릴 때 꿈도 많고 학창시절 꿈도 많던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무너졌단 말인가? 안타깝잖아요. 그럼 정신 차립니다. 왜 이렇게 내가 잘못됐지?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그냥 빠져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바뀌었을까? 이 잘못됐을까? 원래 이런 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됐지?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캐서라 될 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내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내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무너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뭔가 삶에 규모를 조금 회복시켜놔야 돼요. 올바른 쪽으로 자꾸 규모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게 생각 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영적 존재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을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이 그려진 대로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의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고 자꾸 해보면요. 그게 빠져버립니다. 그게. 생각에서 빠져요. 말도 빠지고.
늘 그걸 인정하고 있어. 계속. 그게 위험하거든. 그거 말고 지금 비록 이렇지만 치유 회복된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뭔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새벽에 말씀했지만 이 아이가 뇌종양 걸렸잖아요. 그 나왔어요. 뇌종양 걸렸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 큰일 났지. 근데 이 아이가 뭘 가르쳤냐면 얘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게임을 좋아하니까 우리 뇌가 우주와 비슷하면 생긴 것이 크게 보면 우주 전쟁을 얘기 잘하거든. 막 게임에서 박살을 내고 막 그걸 얘기했어. 야, 네 머리 뇌는 우주처럼 생겼다. 야, 우주에 적이 쳐들어왔다. 그럼 어떡하냐? 게임을 더 터져? 막 해서 막 박살냈잖아요. 막 쏘고 하면서 막 박살내고 뭐 그 게임 있잖아요. 그걸 연상을 해라. 지금 네 뇌 속에 봐요. 네 뇌 속에 적이 침입했다. 이게 병이거든요. 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물리치면 될 거 아니냐. 생각을 물리쳐라. 게임하듯이 즐겁게. 그 얘기는 게임할 때 즐겁거든. 막. 자기 머릿속에 뇌 속에 적이 왔다. 이게 병 아닙니까? 이걸 박살내라. 근데 얘가 이걸 신나게 하는 거야. 이거 할 때만. 그때 막 신나. 생각이 막 박살내는 거야. 6개월 만에 치유돼 버렸어요. 그 일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 병도 싸워야 됩니다, 이거.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생각에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 존재라 그게 통한다니까, 이게. 이게 생각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림 그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굉장한 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성경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내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 네, 이건 이제 덤으로 같은데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대로 생각과 말에서 자꾸 잡히면 잘 치유 안 됩니다. 왜? 생각 말 자체가 계속 시인 고백하기 때문에. 아파도 같이 가지만 생각과 말은 달라야 됩니다. 복음 선포하고 그 선포하고 성령 좀 구하고 생각에서 흑암 다 꺾어버리고 이걸 해야 돼요. 굉장한 치유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중독자들 이런 분들은 생각을 좀 치유해서 미래에 보기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테반이 나왔습니다. 스테반 집사 이제 순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요, 이 살인자들이요, 이 자살 같은 말인데요, 전쟁광, 수없이 사람 죽이는 사람, 뭐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 사람들. 이 살인, 자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해. 흑암 잡혀서 그렇습니다. 흑암 잡히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게 막. 흑암 잡혀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일 권세를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흑암 꺾는 비밀을 교회에 줬어요. 그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이 땅 소망 없습니다. 어디서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이 줬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흑암이 안 꺾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스테반이 뭘 하느냐면 이걸 알았습니다. 야,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정말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그가 순교를 각오하죠. 복음을 주겠다. 이게 이제 순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발견한 거죠. 이게 스테반이. 결국 이제 스테반 순교를 당하죠.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스테반의 환란을 인해서 막 다 흩어져 버립니다.
환란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게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차원이 달라요. 왜? 핍박을 넘어서 삽니다. 죽음을 가고 다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르죠. 스테반 죽을 때 사울이 앞장섰거든요. 사울이 스테반 보면서 충격받습니다. 죽을 때 용서하는 겁니다. 그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이야, 저게. 그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가 전도자가 되죠.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전도자가 됐죠.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이제 스테반 순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관계에 있어요. 그 세계 선교의 문이 결국 이 문이 지금 우리 완전히 우리 한국은 정말 은혜 입은 나라입니다. 완전히 망한 나라고 가난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처참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어요. 이건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대한민국이 뭐합니까? 이제 선교하는 국가 됐어요. 거꾸로. 이렇게 또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뭐 말합니까? 237, 5천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초청했고 우리 후대들도 앞으로 이걸 또 준비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우리는 진짜 복음에 빛을 준 겁니다. 순교 피 흘려서 온 거지 그냥 안 왔어요. 선교사가 피 흘렸습니다. 많이 피 흘려 우리나라가 막 거부할 때 끝까지 와서 복음의 빛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선교와 선교로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사명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땅에 복음이 없어요. 한국에 복음이 있어요. 그나마. 그만큼 이제 중요한 후대들이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아이들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세계문화 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후대를 또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이사야 선자 나왔어요. 이사야 선자는 바벨론 포로 전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한 100년 전에. 앞으로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네가 바벨론 파냐고 막 핍박하지 왜 멀쩡한데 왜 망한다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희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의 멸망과 희망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멸망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단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이 사탄과 죄와 지옥병 이게 멸망입니다. 인간. 멸망 상태죠. 이 상태가. 희망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다 없앤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이걸 없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집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답을 주니까. 이거 놓치니까 또 일로 빠져갖고 자꾸 재앙당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뭐냐면 이미 다 배임 당했어요. 다 배임 당했어요. 10분의 1 남아도 밤노, 사무소 나면 배임 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루터기. 다 배임 당해서 장차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왜 어른들은 다 지금 배임 당했어요. 포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후대인데 무슨 후대입니까? 조건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후대가. 복음 없으면 또 헛일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복음과 후대가 일어나기 위해는 이스라엘 백성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루터기 남아있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 승리. 승리의 비밀이 뭐냐? 다 사라진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우리가 잡을 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 잡으니까 막 끌려가도 살아나. 다니엘이. 왜냐하면 영원하니까. 이 말씀만 영원하다. 풀도 꽃도 다 시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저 강대국도 하나님 볼 때는 큰 물동이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합니다. 저울추에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도 힘 얻을 데 없어요. 여호와라 앙망하는 자는 사람들이 모를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을 말해요. 회복. 이사야 44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길이 날 것이다. 이제 돌아올 길을 만들어주겠다. 회복입니다. 포로에 다 돌아온다. 사막에 강을 내서 이제 뭐 올 때 마실 물을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올 길을 주고 물을 줘서 오도록 다 내가 하겠다. 회복을 이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사야 60장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니까 다 또 빛을 봐요. 왜? 흑암에 빠져 있으니까 나라가 돌아오고 왕도 돌아오고 무리가 돌아오고 아들과 딸이 돌아오고 다 빛을 보고. 이 말이 뭐냐면 이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돼요. 왜? 살려면 그밖에 없어요. 깜깜한 세상에서 빛이 많으니까 왕도 와요. 왜냐하면 왕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다 갈급한 거예요. 멋있게 말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올 대로 큰 길을 만들어 돌아오도록. 그리고 돌을 제하고 높이 깃발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죠. 쭉 볼에 돌아온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잠잠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겠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쭉 말씀했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 잠깐 봅니다. 앞에서 연기되기 때문에 우리 32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앞에서 본 부자 청년 영생에 관한 질문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내 100배를 주겠다. 이게 엄청난 주님이 그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주님 막 옮겨갑니다. 지금. 자, 우리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예수님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빨리 앞에 앞서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어떡하죠?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찌 예수님께 빨리 가시 지금? 뭔가 주님이 굉장히 초합니다. 빨리. 같이 안 가고 앞서 막 가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행동, 평소에 다르거든요. 급히 좀 예루살렘에 막 올라갑니다. 급히. 뒤따른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오니까 주님이 막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그런 영적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당할 일을. 예수님이 내가 당할 일 또 다시 말씀하죠. 그게 이제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다시 말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 선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게 저들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게 로마 사람이에요. 이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미리 얘기했어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걸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좀 마지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3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려 하시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고 침뱉은다고 능욕당하고 그게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는 거죠. 처참하게. 그 처참하게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급히 지금 가시면서 다시 이걸 딱 말씀하죠.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어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지금 그 뒤를 보면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습니다. 은밀하게 말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노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심각하게 말하니까 몰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뭔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아주 자기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탁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36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다 질문했어요. 그럼 이들이 아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갖다 37절 같이 봅니다.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주고 부활하시면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형제니까 양쪽에. 자, 이들은 지금 관심이 자, 주님 부활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좌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걸 심각하게 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아마 이렇게 말한 이유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글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말씀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몇 배로 있죠? 30절 보니까 현세에 있어 100배를 주겠다. 이게 100배를 가지고 온 건지 100배 준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높은 데 앉혀주세요. 뭐 걔는 모르겠어 내용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들은 이걸 와서 은밀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관심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항상 예수님 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주님 답변이 뭐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 지금 뭔가 잘못 구하겠구나 했어요. 이들은 지금 심각한데 주님은 뭔가 잘못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 찬 세례 죽음 말하거든요. 그럼 너희가 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받을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들은 좌우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들의 관심이 영광에 지금 좌우에 와 이거. 그 주님은 나의 잔과 세례 죽음 말씀합니다. 그건 이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 우리 39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뭐라죠?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뭐겠어요? 이들은 지금 뭐가 아무도 몰라요.
뭐만 보이죠? 영광. 영광만 된다면 우리 다 지금 뭐든지요. 이 십자가 죽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동기가 가득해요. 어찌든 높은 자를 앉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감수하고 한다 해서 이게 주님 좌우에 앉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대화 잘 안 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하면서 40절 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준비된지 그자가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좌우에 앉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누구 앉더니 그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주님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뭔가 주님과 소통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걸 또 들어와서 제자들이 41절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 화를 듣고 어떡하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의 똑같지만 똑같이 생각이지. 똑같이. 누가 높냐? 예수 십자가 주만 하니까 누가 높냐? 낮냐?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제자의 모습이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사람 다 이렇게 원하면 높고 뭐 내가 높고 낮고 나도 성공 욕심 시키 막 그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답을 줘. 우리 이걸 찾아야 돼.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삶에 어떡하죠? 적용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답을 줘도 안 찾아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적인 기준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거 말고 자꾸 높은 자리에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답을 주잖아요. 이제 우리 4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 집권자들 이들은 뭡니까? 그들은 고관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자, 세상의 권력자들은 저들은 권세를 부려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건 세상이고 너희는 익혀라. 답을 줍니다. 46절 같이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건 세상 방법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게 아니다. 그 답을 준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답이 뭡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다. 자, 늘 크고자 원하냐? 그러면 정말 크고자 하면 뭐 어떻게 하라 답이 오죠? 섬기는 자가 크다. 이게 답입니다. 진짜 섬기는 큰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하면 돼. 다 깨트려야 되겠죠. 진짜는 섬기는 자가 큰 거다, 이게. 주님이 답을 주잖아요. 또 이어서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같은 말이죠. 으뜸. 그럼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이게 답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할 필요 있어요. 이게 정말 으뜸 큰 자가 뭐냐? 섬기고 종이구나, 이죠. 이건 실화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딱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45절만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자. 내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자. 그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섬김에서. 이게 예수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섬기는 게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그 섬기러 왔어요. 얼마큼 섬깁니까? 그 뒤에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말하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섬겨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지금 죽음이죠. 이게 대속물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섬겨서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그래서 이거 알고 나면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방법이 섬김, 죽기까지 섬겨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 선교도 똑같습니다. 이건 섬김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 방법이 전도, 선교, 그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돼요. 주님이 죽으심까지 섬겨서 인류를 구원했거든요. 전도, 선교는 뭐냐? 이거는 섬김.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겁니다. 십자가 그겁니다. 얼마큼 죽기까지 섬겨놓은 거예요. 내가 죽을 그 자리 대신 죽어준 겁니다. 주님께서. 죄값 사망 아닙니까? 십자가로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간 겁니다. 주님이. 내가 받을 심판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주님 다 가지고 와서 그 죽어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대속물이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죽까지 섬겨 나를 구원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런 주님이 섬김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주님이 그 섬김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해줘. 너도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전하라. 이건 뭡니까? 이것도 섬김이에요. 그 전도 선교는 뭐냐? 섬김이에요. 뭐 초등학교 보니까 지금 뭐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데 윌리엄 캐리 뭐 인도에 가서 말 그대로 섬긴 거예요. 죽기까지 말 그대로 이게 그 어떻게 했냐? 그 선교사를 보니까 그냥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욕 먹고 핍박받고 막 그런 가운데서 그 시간표 가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제 열매가 와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선교사님도 가서 예수님처럼 하니까 문이 열려서 또 다음 세대 쭉 가는. 그래서 누군가 하나의 미랄처럼. 그래서 이제 가져올 때 보면 이제 여러분 감은 추석입니다. 지금 추석. 이 감은 복음화의 밀접한 시간표가 왔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섬기는 거예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장해서는 안 되게. 그래서 좀 힘들어도 복음 때문에 섬김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전도 방법이 보면 예수의 방법이에요. 섬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섬김으로 큰 자여 종처럼 낮아진 으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섬김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섬김으로 이렇게 좀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좀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이번엔 예수님의 그 방법을 내가 한번 적용해 보야겠다. 거꾸로이기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좀 말씀 잡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또 새로운 그런 문이 열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이외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